여러분은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은 다 좋아하죠. 근데 보통 무엇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 또 자연 법칙을 볼 때 그거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기적이라 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런 걸 두고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좋은 일에 많이 쓰여요.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이건 보통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러죠? 말기암에 걸리는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역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의 경제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진짜 전쟁 뒤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걸 두고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은 꼭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라면 이걸 꼭 기독교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반박에 부딪힙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나 절에 다니는데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어. 우리도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엉망으로 폐차될 직전까지, 폐차될 때까지 그렇게 쭈그러졌는데 한 명도 안 다쳤어. 이건 기적이야. 부처님이 도와주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마냥 그런 기적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법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지금 결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님들이 뒤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연회장, 이 회의를, 연회를 주최하는 사람, 연회를 관리하는 사람, 연회장 입장이나 신랑 신부 입장이나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기적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는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다 해서 기적을 바라잖아요.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는 못 고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스리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저는 이게 크든 작든 간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칭찬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 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잔치집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초청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하면 그 당시에 좋은 소문도 났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어리고 부족하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영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 초청했다는 게 기적의 시발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문제 해결은 절대 안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죄인들과 화목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고 너희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죄와 원수가 되어서,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 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려고 마음 먹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갔습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맡기겠다고요?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이게 막연하게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 말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게 되면 이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내 삶 구석구석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거기에도 역시 주님을 모셔야 되겠죠?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머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뭐 거실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보여주는데요. 몇 군데를 안 보여줘요. 좀 더러운 곳, 좀 내놓으면 부끄러운 곳, 이런 곳을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나는 너의 전부, 너의 전체를 다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집의 구석구석 영역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부분만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나왔을 때 주님한테 드러내놓고 주님이 여기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사업터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주님의 손길을 못 느낀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내 삶의 각 영역에서 모시는 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이 부분 저 부분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기에 주시는 메시지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겠죠? 여러분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도 주님을 부르시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작든 크든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적은 세상의 기적과 다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하지 않는 겁니까? 일단 보면 거절하는 거 맞지, 그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참 버릇다고 없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들죠? 여자여 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어로 할 때는 마담이라는 단어, 매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담 하면 우리 옛날에 그 7, 80년대 그 마담, 다방의 마담 생각하는데 그런 마담이 아니고요. 원래 매덤 하면은 여사라는 뜻이에요.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그래서 존칭을 써서 말씀을 하는데 어머니 안 하고 여자여 한 거 보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도와주기 싫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포기를 해버렸더라면 이런 기적은 없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그 거래처에 이제 거래처가 이 회사하고 끊겠다고, 인연을 끊겠다고, 거래를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더더구나 큰 퍼센트를 차지하면, 매출의 큰 퍼센트를 차지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가가지고 또 사정을 하겠죠? 설득을 하겠죠? 제발 좀, 이분만 좀 도와달라고,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 안 하겠습니까? 왜? 그 회사에서, 이제는 거래 안 하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좀 힘들고, 그쪽하고 거래를 해봤자 그렇게 큰 이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가야죠. 3-4번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보는 거죠. 3-4번 다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될 일인 경우에는 그래 안 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2번, 3번 했는데 도와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하기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럴 사람인데 한 번만 거절한다 해서 포기해버렸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부하듯이 말씀하셔서 포기를 해버렸다면 이런 기적은 없어요. 이런 기쁨은 없어요. 결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식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여자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수로보니게가 이방 사람이거든요. 주인이 걔한테 밥을 주는 법이 없다. 걔 취급했거든요. 요즘에 걔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걔 발자가 상발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사람 만나 하더만 무슨 말씀이야 이게? 기분 나빠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면서 이렇게 사람 무셔도 돼?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참 명답입니다. 명답. 예수님이 감동. 이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다. 감동 먹어가지고 가자 해가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안 된다 하기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던 거예요.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나 사업이 힘들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실 겁니다. 그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알죠?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버니나라는 여자 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뭐 그 사람에게만 무시당했겠습니까? 그 여자가 또 온갖 안 좋은 소문도 붙들고 다녔을 건데. 그래서 아들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술 취한 듯이 막 정신을 놓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또 이런 걸 기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끝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줄었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순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이걸 고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응? 이걸 바꾸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가 이제는 됐다. 너 기도에 응답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말 그대로 주님,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석구석 영역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언제 어디서든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그냥 우습게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우습게 여겨버려야 돼요. 그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리아 이 말을 듣고 시행을 했는지도 몰라요. 오,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손을 씻습니다. 손을. 밖에서 오면은 이렇게 손을 씻어요. 뭐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또 집에 들어올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 손 씻는 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수로 먹는 건 좀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이 깨끗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쵸? 아무리 포도주를 만들었다 해도 그 더러운 물 가지고 한 거는 먹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깨끗한 물이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 물이니까 항아리가 초점이고 물은 다른 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깨끗한 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 주라고. 여러분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졌겠죠? 여러분들은 이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포도주를 만들 테니까 갖다 주란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들의 순종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한다고 물을 갖다 주라 그래? 뭐 이런 내용, 이런 고민들이라고 생각해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갖다 주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연회장이 좋아가지고 야단이죠. 원래는 술 좀 취하면,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 안 좋은 거 다 갖다 주는데, 응? 너희들은 반대네?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고, 뭐 뒤에 좋은 게 나오니까 연회장이 너무 좋아가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직하고 참 좋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상황, 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럼 아까 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영역 속에서, 각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라는구나. 생각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거는 잘 들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거는 안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린다는 말은 예사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저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러면서. 그렇죠? 아이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하라고. 이런 식으로. 또 저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돼. 난 못해. 이런 식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못 버리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뭘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되는데 내 욕심 가지고 자꾸 들으니까, 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체험 못합니다. 기도 응답요? 체험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죠? 안 도와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회복되면 몰라도. 욕심만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임신했을 때부터 또 태어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적을 통해서 더 그걸 체험했을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더더욱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각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순종하기 싫은데, 나는 이것 때문에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왜 하라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잖아요. 배경을 딱 깔아주잖아요. 그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기적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기적은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그게 기적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에 다 영역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식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더니 나중에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